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마이크가 그 구준액보다 이게 어떻게 소리가 더 드는 것 같아 지금? 아, 가격 차이가요? 아, 네. 그렇군요. 가격 차이가 역시 세상은 돈이군요. 네. 네. 제 통장에 3조 있는데 한번 써볼까요? 네. 아, 5조지? 이거 구준액도 잠깐만. 구준액도 쉬워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 구준액도 쉬워로 바꿔보자 그래. 이름 참 좋네요. 자, 사무엘상 26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창과 물병을 뺏고 난 다음에, 그죠? 지금 다윗과 사울이 서로 지금 대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잠깐 광야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죠. 자, 보십시오. 자, 유대 광야인데요, 골짜기 같은 것이에요. 네, 이런데 또 이런 모습. 또 두 번째 광야 보여드렸죠. 이런 광야. 네, 저쪽에 위에 산도 있고요. 광야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광야. 이 두 가지를 같이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런 광야예요. 이게 그죠? 또 이것도 광야고요. 다윗이 이런데 막 지금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 밑에서 사울이 쫓아오는 거죠. 잡을 수 있겠어요? 못 잡겠죠. 그죠? 광야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허벌판이 아니죠. 유다 광야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잡아요? 어떻게? 여기 지금 수도원 하나 보이죠? 네비 무사 수도원이라 그래요. 이렇게 광야에 수도원이 이렇게 있는 거죠. 요새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절벽 가운데 이렇게 있었거든요. 기드론 시내 그쪽으로 해가지고 탁 절벽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무너뜨리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난공불락의 그런 곳이 있었던 게 바로 시온산이라고 하는, 그죠? 그 줄기에 다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시겠죠? 자, 이런 이제 광야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보세요. 오늘 이제 이 본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제가 드린 말씀처럼 사울에게서 계속 반복되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광야가 가장 안전한 피난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다. 그죠? 그런데 벌써 왕의 옷자락을 한번 잘렸죠. 그죠? 권위가 선생이 됐잖아요. 그럼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계속 안 멈추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사람, 그죠? 마음에 찔림도 없는 사람 계속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말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말 한번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명의 은인이면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울 같은 경우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뭘 뺏겼다고 그랬어요? 창과 물병을 뺏겼죠. 그것도 자고 있는데 가져갔거든요. 그럼 이거는 전쟁터에서 이미 왕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왕의 무기를 뺏겼잖아요. 이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면 끝난 거예요. 근데 또 은혜를 베풀었죠. 그래서 옷자락, 창, 물병이라는 게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점점점 이제 잃어버려서 결국은 한 모금 남은 마지막 은혜까지 이제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울의 죽음 이야기가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무기를 뺏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무기를 뺏기면 안 돼요.
무기가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씀을 경외하는, 그죠? 오로지 이것만이 우리의 무기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인생을 걸어가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무기예요. 알겠죠? 제가 오늘 또 지혜사랑방에 대접을 받고 밥을 맛있게 먹고 제 목양실로 딱 들어왔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무슨 냄새가 날까요? 예전에 맡아보지 못했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무슨 냄새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행복이라는 향기가 행복이라는 향기가 훅 하고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분명히 평상시에 맡았던 그 냄새인데 저는 진짜 그 냄새가 행복의 냄새로 맡아진 거죠. 이건 몰라요. 제 마음속에 그냥 그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게 행복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아니? 이렇게 저한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는 것과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안에 계시면, 정말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 천국 속에서 살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거지, 두려운 것과 진짜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하고는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이게 모니터에서 나는 소리예요. 모니터에서 나는 거네. 뭐 이것도 돈이겠죠? 네, 이것도 돈이죠. 이게 또. 네, 그래. 돈. 네. 네. 아, 참 시끄럽게 그러네 정말. 네. 전에는 소리가 안 났는데. 자, 그래서 지금 무슨 설교를 했냐 내가 지금? 어? 그래, 행복 얘기를 했는데, 그치? 행복 얘기를 했지? 행복이 돈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것 자체가 그게 정말 참 행복이고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두려움과 실제로 두려운 것과는 달라요. 근데 여러분은 두려워하시잖아요. 근데 두려워하시는 이유가 실제로 두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거지 실제 두려운 환경은 아닌 거죠. 실제로 두려워서 두려워하는 건 당연해요. 그렇죠? 그런데 두려운 환경이 아닌데 두려워한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정말 이길 수 있는 비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주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이 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전 죽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점점점 이렇게 경험되어지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짜 온전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온전한 사랑이라는 건 아시죠? 정말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그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바로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건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떨어뜨릴 것 같고 가다가 망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릴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신 없어 하고, 그죠? 또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나 경험이 없는데 또 두려워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우리의 마음의 평안,
그래서 오늘 밥 먹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주영 집사님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주는 기쁨과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의 차이점을 한번 우리가 적어보자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그때 일어나는 기쁨의 특징이 어떤 감정인지 한번 적어보시길 바래요. 저도 이거 한번 연구해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금 그동안 받았던 그 기쁨들을 추측해 본다면 어떤 감정이 여러분 올라오세요? 기쁨.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 얻는 그 기쁨. 그 기쁨은 좀 어떤 감정이 있어요? 뭔가 든든하고, 그렇죠? 막 세워지는 것 같고, 또 뭔가 꽉 차 있는 것 같고, 그죠? 그리고 감사도 따라와요, 그죠? 그리고 입에서 노래가 나오고, 그죠? 그리고 뭔가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뭔가 소망도 생기는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무슨 게임을 하거나 에버랜드를 갔다 오거나, 에버랜드 갔다 왔는데 뭔가 이게 밑에서 든든합니까? 어지럽죠? 그렇죠? 그리고 그 타기 전에 굉장히 공포스럽죠. 이거 괜찮은 거야? 이거 괜찮아? 아! 소리지. 이런 기쁨. 이거하고, 네, 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은 이 기쁨하고는 질 차이가 돼. 그리고 고요하고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신뢰가 가고, 그죠? 그리고 뭔가 소망이 있고 기대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세상이 주는 기쁨은 정말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잘 이렇게 조목조목 이 기쁨의 종류가 어떤 건지를 좀 조목조목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에이레네, 그런 것들이 세상이 주는 것과 어떻게 좀 다른지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시길 바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광야 생활을 보면서 지금 상황이 점점, 왜 에셀바이에서 출발할 때의 다윗의 모습과 지금 벌써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아서 지금 살려준 다윗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심에 뭐가 일어났어요? 심에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엔 쫓겼지만 이제는 다윗의 마음속에 뭔가 든든한 안전감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들을 계속 경험하고 있겠죠. 그러나 이 두려움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정말 또 두려움이 또 찾아와서 다윗은 아기스에게 또 다시 들어가죠.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이 두려움이라는 게 계속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죽을 때까지 정말 온전한 사람, 장성한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 위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그 신뢰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전혀 머리털 하나, 실오라기 하나 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죠. 근데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인생 속에 계속 이렇게 두려운 상황들, 무서운 상황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사계로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 이런 거를 자꾸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지켜주시는구나, 나 죽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점점점 깨달으셔서 여러분이 용기를 가지고 두렵지 아니하시고 담대함으로 그냥 전장을 향해서 또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에 대한 경외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진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뭘 말씀하고 있냐면 결국은 말씀을 보호해라, 말씀을 지켜라.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너의 왕, 너의 주, 너의 왕, 너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호해라.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씀 경외가, 즉 여러분 안에 계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해라? 보호해라. 그게 아브넬에게 얘기한 네가 용사가 아니냐. 역설적으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기름 부음 받은 자 너의 주 왕을 왜 지키지 못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너 용사 아니냐. 그럼 역으로 우리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우리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아니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럼 그분을, 내 주를, 내 왕을 보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보호해야 되는 거죠. 왜? 말씀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호하고 저를 지켜주시려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없어지면 다 죽는 거니까. 여러분이 용사라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내 주 왕을 보호해야죠. 그래 안 그래요? 보호해야 되죠? 그게 용사인 거예요. 마치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용사가 아니냐? 그러면 네 안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 순종을 네가 보호해야 되지 않겠느냐? 죽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너의 용사가 아니냐? 너는 대단히 잘못하였도다. 아브넬아, 이것이 옳지 못하다.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는 네 주 왕을 지키지 못했느냐? 지금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아브넬아, 네가 용사가 아니냐? 너 같은 자가 없느냐?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 내 주 왕을 왜 지키지 못했느냐? 이 백성 가운데 한 명이 왕을 죽이러 들어갔느니라. 네가 용사라 그러면서 왜 그것을 지키지 못하였느냐?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면은 네가 용사라면 네 주 왕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도록 네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죽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말씀이 죽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용사가 아니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도다. 마땅히 죽을 자다. 이런 얘기를 아브넬에게 하는 것이지만은, 그죠? 오늘날 우리에게 해석할 때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보호하고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그걸 전신갑주 입은 용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용사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아브넬에게 하는 얘기,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얘기, 그리고 사울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얘기, 그리고 다시 다윗이 사울에게 얘기하는 얘기. 이러면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 중심에 흐르고 있는 것은 말씀 순종하고 말씀 경외. 그래서 나는 말씀을 경외하는 그 공의와 신실에 따라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생명은 지킴받을 거고 나는 복이 있을 거고 반드시 큰 일을 행할 거고 반드시 승리할 거야. 그거를 원수의 입에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 주 왕을 보호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네가 철저히 지킨 너는 큰 일을 행할 거고 반드시 네가 승리를 얻으리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순종이 약해져 있는, 말씀 경외가 약해져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맨 마지막에 생명이 지켜지고 복을 받고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호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말씀이 죽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시퍼렇게 살아서 옛사람을 이기게 하는 거야. 바로 그게 우리가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비결이지. 그리고 내 생명이 보호받는 비결인 거지. 바로 내가 복을 받는 비결인 거지. 그래서 아브넬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얘기는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보호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다윗은 악인이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인 거예요. 왜? 말씀 경외니까.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이게. 알겠죠? 그럼 그 다음 파트 넘어가요. 내 아들 다윗아. 아우, 진짜 이 말을 이 사람들은 참 너무너무 신기한 게요. 이렇게 죽이러 쫓아다니면서 또 아들이래.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가 어딨냐. 그치? 네. 요런 게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사람인 거야. 요런 게. 내 아들아 말만 하지 마. 그럼 차라리 내 원수야 이렇게 말을 하든지. 다윗이 이르되, 이제 다윗이 사울에겐 뭐라고 가르치나 봐봐요.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자, 봐봐. 내가 무엇을 했고 내 손에 무슨 악이 있습니까? 만일 내 생명을 찾는 분이 여호와시면 여호와께 내가 내 생명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습니까?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 말씀 경외인 거죠. 내 손에 악이 없어야 되고 나에게 악이 없어야 되고 내 손에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악이 있고 내 손에 죄가 있으면 사울이 쫓아오는 게 당연하겠죠. 그죠? 그런데 내 손에 악이 없고 나에게 죄가 없는데 나를 죽이러 쫓아온다고 하는 것은 그건 당신이 잘못된 것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드냐면 사울이 쫓아오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우리 손에 악이 있어요. 우리에게 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울이 쫓아오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 손에 악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를 찾을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악이 있다면 당연히 사울은 쫓아오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말하는 것, 여러분이 듣는 것, 모든 것들 속에서 악이 없어야 되고 죄가 없어야 돼. 그것이 있으면 사울이 쫓아오죠. 즉 사망이 쫓아오죠. 죽음이 쫓아오죠. 두려움이 쫓아오죠. 살인이 쫓아오죠. 왜? 네 손에 악이 있고 네 손에 죄가 있으니까. 사울은 쫓아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기름 부은 주를 보호해야지 되고, 그 보호하는 건 뭐예요? 내 손에 악이 없고 나에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쫓아오는 게 안 맞죠? 그러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죠. 근데 내 손에 악이 있으면 쫓아오는 게 맞는 거죠. 네가 범죄했잖아. 그 내가 너를 쫓아가는데 뭐라 그래?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이, 내가 잘못이 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유, 내가 약해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다윗 상황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죄를 범했으면 사울이 쫓아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건데요? 응? 안 맞아야 된다니까. 사울이 나를 쫓아오는 게 안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손에 악이 없어도, 그죠? 사울은 원래 쫓아오는 거죠. 지금 다윗을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쫓는 데는 다윗이 잘못해서 쫓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은 우리가 뭔가 없어도 그냥 늘 항상 쫓아와요. 악인이 내가 왜 미워요? 그냥 밉다니까? 네가 잘 나가서 밉고, 네가 잘 돼서 밉고, 네 교회가 부흥돼서 미운 거고, 네가 설교를 잘하니까 미운 거고, 네가 이쁘니까 밉지? 그치? 그냥 그런 거야. 그런데 너에게 악까지 있으면 그건 완전히 죽는 거죠. 알겠어요? 이렇게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쫓아와요. 그게 우리 안에 탐심이고 그게 우리 안에 죄성이에요. 여러분의 손이 깨끗해도 늘 항상 그것은 쫓아와서 여러분을 부추기죠. 계속 죄를 지으라고.
그래서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뭘 하나를 자꾸 더해요. 생각을 더하고 보는 걸 더하고 자꾸 이렇게 직접 죄를 짓고 이런 걸 착을 더해봐요. 그러면 사울이 불일듯 쫓아오겠죠. 더 팍 일어나겠죠. 그죠? 보는 게 깨끗하고 생각하는 게 깨끗하고 모든 게 다 깨끗해도 쫓아오거늘 거기다가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신나 부으면 확 불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주왕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호한다는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늘 항상 쫓아와. 그래도 그것이 없어야지 돼.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보호받는 거지. 그죠? 그게 보호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만일 사람이 그렇게 나를 쫓아오라고 얘기를 하고 충동질을 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입니다.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잘 보호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고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기업은 아들이 되지 못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충동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죄가 충동질을 하는 사람들은 나보고 뭐 하라는 얘기야? 다른 신 섬겨라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 거야. 그래서 자꾸 죄를 지어라 죄를 지어라 죄를 지어라 이렇게 충동질을 하는 것은 다른 신 섬겨라 다른 신 네 정욕을 만족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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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다른 신 섬겨라 다른 신 섬겨라 다른 신 섬겨라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업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그래서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또 사울에게 잡히면 이제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벼룩 얘기를 하는데요. 목사님이 이거를 어떻게 이제 고민이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이런 말씀이 아닌 올라오는 소리들을 어떻게 이길까 그러는데 갑자기 벼룩이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아까 그 광야 보여줬죠. 그 광야에서 여러분 벼룩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벼룩 찾을 수 있어요? 5만 명 줄게. 한번 찾아봐봐. 5만 명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죠. 사울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렇지. 내가 벼룩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잘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러죠? 네, 대가리가 크니까 그런 거죠. 관역이 크니까 그런 거죠. 벼룩이면요. 벼룩이면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 벼룩이면 찾을 수 없어요. 맞죠? 그래서 내가 왜 네가 그렇게 힘드니? 너는 왜 이렇게 말씀에 잘 순종을 못하니? 왜 이렇게 말씀 순종하는 게 어렵니? 어느새 네가 많이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럴 때는 빨리 내 주제 파악으로 빨리 돌아가는 거죠. 네가 뭐야? 너한테 심이 있어? 너한테 무슨 심이 있어? 아무런 심이 없지. 그죠? 심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한 거 아니에요. 교만하니까 네가 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안에 있는 올라오는 탐욕과 정욕과 이런 것들이 춤을 추는 거 아니겠냐고. 그래서 사울에게 잡히지 않는 방법은 우리가 벼룩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름을 다 빼. 다. 나에 대한 공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에 대한 인식, 그걸 다 빼는 거야. 그래서 내 생업은 무엇이고, 내가 어디에서 왔고,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고, 나는 누구의 민족인지를 이거를 다시 내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벼룩이요.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게 벼룩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다가 죄에 오염되지 않고 빨리 요절하는 게 최고의 인생이라고 제가 요한복음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내가 소리가 될 수 있겠냐고. 그냥 뭔가 아쉽지, 뭔가 섭섭하지, 뭔가 알아줬으면 좋겠지, 뭔가 인정받았으면 좋겠지. 그래서 죄가 싹 트는 거예요. 가장 조심할 사람이 저가 아닐까 그래 생각합니다. 이동복이라는 이름을 좀 싹 지울 수가 없겠니? 우리 목사님 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시라고요. 여러분, 저를 벼룩으로 만들라고요. 무슨 알겠죠? 이제 벼룩 이름을 바꿔야 되나? 이벼룩, 벼룩 목사님, 이벼룩 목사님 이렇게 바꿔야 되나? 이거구나. 그래서 계속 세월이 흐를수록 어떻게 하면 더 작아질 수 있겠는가, 이거를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작아지자, 낮아지자, 보이지 말자. 그죠? 그렇게 해서 진짜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내 안에 있는 정체성은 딱. 근데 벼룩은 조금 더 괜찮은 표현이죠. 다윗은 원래 벼룩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고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죽은 벼룩이 더 낮은 거예요. 그런데 벼룩 되면요, 또 벼룩 됐다고 교만해져요. 그죠? 그거 아세요? 벼룩도 죽어야 된다는 거. 벼룩이 되면요, 나 벼룩이야 하는 순간 왕인 거예요. 그래서 모두 죽어야 된다. 벼룩도 죽어야 된다. 그래야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어떻게 여러분 겸손해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요만큼의 벼룩만한 그런 어떤 교만이나 내 마음의 죄성이나 이런 거를 딱 다 죽여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소리로, 그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그렇게 잘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것. 근데 이 길을 저는 몰라요.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들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벼룩이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갈 때 훈련은 이런 쪽으로 받겠네요. 그죠? 그래야 제가 안전할 수 있으니까. 벼룩이 되자. 그죠? 네. 옆에 분 나가면 인사할까요? 벼룩님 안녕하세요. 네. 몇 미터 뛰세요? 물어보세요. 몇 미터 뛰세요? 벼룩님. 네. 그래서 뛰어봤자 벼룩이다. 아무리 여러분이 잘나도 뛰어봤자 네가 벼룩이야. 그러니까 네 안에 있는 왕, 기름 부은 왕, 그분이 진짜 능력이니까 그분 잘 보호하라고. 아멘. 너는 벼룩이고 네 안에 계신 분이 진짜 능력이야. 뛰어봤자 벼룩이다. 꼭 기억합시다. 자, 그랬더니 사울이 이제 화답하는 거예요.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사울이에요. 내가 범죄하였도다. 요게 바로 뭐냐면 말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이게 말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 이제 아시겠죠? 늘 말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계속 이런 말 반복하죠? 하나님,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한 번 넘어진 문제는 다시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한 번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습관, 중독, 안 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 알겠어요? 여러분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들 있죠? 내가 또 잘못했네요. 하지 마세요, 그거를.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가 아까 우리 돌솥밥 먹으면서 우리가 돌이라 그랬는데 그게 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서 그런 거지.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걸 또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뭐가 더 강한 거야? 내 안에 있는 정력이 더 강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말씀을 경외하지 않음이에요.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그걸 왜 했냐고 또.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말씀을 소중하게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온통 다 가 있지 않는 거라니까. 그래서 막 열정, 결단, 열정, 그지? 열정. 그거 알았으면 두 줄 묵상하면 안 되지. 그래 안 그래? 네. 고개를 들라. 열정.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래. 아니 교회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열정이 식으면 어떻게 하나? 그치? 이 설교를 들으려고 꿈을 꿨던 것이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또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목에 칼을 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하나님은 공의와 신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우리 공의대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의 진실하심, 신실하심 따라 우리에게 갚으시는 분이니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지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생명이 지켜지고 이게 뭐야? 복이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말씀을 철저하게 이렇게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하게. 그 말을 누가 하냐면 원수 입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원수가 자꾸 축복을 해요.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야,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말씀을 순종하면 야, 네가 반드시 너네 집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거야. 말씀을 순종하면 원수가 내가 말씀 한번 순종하면요, 내 안에 있는 탐욕이 야, 너 진짜 대단하네 칭찬해 주고요. 내가 말씀 한번 순종하면요, 내 안에 있는 정욕이 야, 네가 정말 큰 일을 행하겠네 이렇게 얘기하고요. 내가 또 말씀에 순종하면요, 내 안에 있는 정욕이요, 와, 네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네. 그죠? 못 당하겠네 이런 얘기지. 와, 내가 이렇게 널 꼬셨는데 안 넘어가네. 와, 내가 너를 이렇게 충동질했는데 아직도 눈물을 흘리고 있네. 와, 내가 너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데 너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힘있게 의지하고 있네. 너 진짜 큰 일을 행하고 네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리라. 사울 입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함이 없어요. 안 돼요. 네가 어제는 나를 괴롭히지만 오늘은 내가 제정신으로 주님 앞에 다시 온전하게 새롭게 세팅하리라. 그리고 내가 다시 출발하리라. 네 생각은 끊임없이 나를 교훈하고 나를 가르치지만 밤마다 내 생각이 나를 가르치고 아침마다 잠자리에서 내 생각이 나를 가르치지만은 그러나 나는 나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내가 너의 생각을 가르치고 너의 생각을 내가 꾸짖고 책망하고 교훈하리라. 내 악인의 깨가 나를 주입시키고 내 악인의 깨가 나를 괴롭히고 내 악인의 깨가 나를 가르치고 제자 훈련시키고 있지만 나는 주의 말씀 묵상 아침밤 묵상으로 내가 너의 악인의 깨를 제자 훈련시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적용과 결단, 내 잘못된 생각 꾸짖고 가르치고 제자 삼기.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야. 여러분의 생각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자꾸 잘못된 것을 가르쳐 교육시킨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은 다시 반격해. 웃기고 있네. 끊어져. 그리고 이거잖아. 말씀은 이거잖아. 광야가 안전이잖아.
광야가 피난처잖아. 광야가 복이잖아. 광야가 행복이잖아.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가 반드시 큰 일을 행하고 내가 반드시 승리할 거야. 나의 집을 여호와께서 든든히 세우실 거야. 웃기지만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거야. 더러운 생각 안 나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딱 받아가지고 다시 오늘 출발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점점점 내 안에 그 싸움이 더 심해지면서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더 깊은 지혜와 더 깊은 사랑을 내 마음에 주셔서 오직 성령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그 능력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날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게 하나 되어지게 해주시는 그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은 계속 죽고 매일 죽고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날마다 사시고 날마다 능력이 강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호하는 게 그게 용사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여러분의 꾀는 계속 여러분을 가리키잖아. 그렇지? 그럼 묵상. 여러분 추천드립니다. 강추드리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그런 생각들이 들어온과 동시에 끊임없이 말씀을 기억해내고 말씀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계속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의 뇌를 죄에 노출시키지 마시고 계속 말씀에 계속 노출시켜서 하루 종일 말씀을 읊조리고, 그죠? 그래서 비법을 시편 기자 119편 기자가 다 말씀드렸죠. 그죠? 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언약을 다시 되새기고 내가 던질 물맷돌 있죠? 물맷돌로 던지고, 그죠? 그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 상상해요. 운전하면서요 그 말씀을 계속 상상을 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들려주는 말씀, 내가 묵상했던 말씀, 아 이런 말씀이지, 광야지, 아 이게 생명이지, 야 벼룩이 돼야 되지, 야 어떻게 하면 벼룩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놓침이 없이 계속 해대는 거예요. 그리고 너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교훈해, 너 일로 잠깐만 앉아봐, 제자 훈련하자. 너 오늘 말씀 뭐라 그랬어? 너 이렇게 말씀했지? 그럼 너 지금 또 생각 어떻게 돌아갔어? 그럼 되겠어? 이때는 돌지고 막 돌려도 괜찮아? 사정없이 던져 괜찮아? 나한테 던지는 거니까. 사정없이 그냥. 응? 너 생각에 완전히 미친년 머리처럼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머리도 안 감으면서 이거 봐봐. 아주 더러워가지고 아주 그냥. 왜 이렇게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 미친년처럼. 그래 안 그래? 저거 봐. 머리에다가 저거 열무김치 붙이고 다니는 거 봐라 저거. 너 어디서 싸우고 왔니? 머리카락에 저 김치 국물 다 묻어있네 저거. 계속해서 자꾸 얘기해. 뭐가 봐. 뭐 하는 거야 지금? 너 생각이 지금 뭐 하고 있어? 정신 있어 없어? 너 여기서 말씀에 뭐라 그랬어? 여기 네가 묵상했지 네가. 너 여기 뭐라 그랬어? 너 물맷돌 넣고 뭐라 그랬어? 너 지금 뭐 나한테 지금 뭐라 그랬겠어? 너 정신 있는 거 없는 거야? 그렇게 계속 해가지고요 내 생각, 잘못된 생각을 자꾸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길을 통해서 지금 큰 일을 행했는데 시작자마자 넘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끝나는 거야 지금 네 계획이. 끝이야 끝. 지금 큰 일을 행해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지금 여기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너 어떻게 할 거야? 넌 여기서부터 끝이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니 알았어. 아니야 일로 와봐. 너 앉아봐 일로. 바리깡으로 머리를 확 다 밀어버리고 그냥 막 쫄쫄 굶기고 막 학대하고 막 괴롭히는 거야. 알겠어요? 나쁜 생각들 아끼낼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쫓아버리고 말이죠. 그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 가서 내가 완전히 죽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늘 항상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한 번 하신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묵상한 거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매일 새롭게 세팅. 자,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 고정적인 나의 기도의 자리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거 없으면 꿈 깨. 안 된다. 기도의 자리 없으면 안 된다. 다음 세대들, 너희들은 아직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 안 들 거야. 네, 그래서 힘든 거야. 그래서 기도의 자리, 목사님이 분명히 잘 들어. 시간이 절대 중요하지 않아.
알겠니? 어떤 사람 뭐 2시간 기도하면 나를 구원하고 뭐 5시간 기도하면 뭐 나라를 구원하고. 지금 나라 구하는 인간은 어딨냐? 나와보라 그래. 누가 5시간에 나라를 누가 구원했어? 그러지 말고 집중력이요. 몰입적으로, 집중력으로 말씀을 가지고 내가 깨달은 것 집중력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시도록 그렇게 30분을 기도하고, 너희들 20분을 기도하고 10분을 기도해도 그렇게 딱 기도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딱 드리고 그리고 일어나는 거야. 이걸 10분이라도 하루에 매일 하는 사람과 정신이 없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차원이 틀려. 기도를 매일 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아예 삶 자체가 완전히 자기 멋대로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걸 알고 습관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달라요. 알겠죠? 그래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하루 일과표를 정확히 짜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 나만의 기도하는 시간을 딱 해놓고 살아가는 거하고 저녁에 아무런 계획 없이 자서 그 하루를 한번 살아보세요. 엉망진창일걸요. 영성도 심각한 타격을 받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확히 계획표 짜시고요. 기도하는 시간, 언제, 뭐 하는 시간. 이게 딱 맞아 떨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그 줄기를 잡고 가는 사람은요, 삶의 내면의 질서가, 영적인 질서가 잡혀요. 아시겠어요? 자기 기도 시간이 좀 고정되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이때 기도했다가 저때 기도했다가 이때 기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처럼 습관처럼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정확히 딱 기도하고 그 패턴이, 습관처럼 패턴이 매일매일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요즘 내가 느끼는 것들이에요. 5차원 하면서. 알겠죠? 그래서 다시 5차원, 다시 너희들이 이게 자꾸 이제 저녁에 자는 시간 훈련이 안 되면 내가 다시 불러서 6시에 부를 거야. 알겠니? 부모님들한테 다 물어봐서 몇 시에 잡니까? 몇 시에 일어납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러면 6시에 다시 부를 거야. 7시가 아니야. 6시에 다시 부를 거야. 알겠니? 그래서 저녁에 자는 훈련 정확하게 잘 지키고 스마트폰 딱 떼어놓는 거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 부모님 얘기 듣고 하는 거 아니야. 네 스스로 컨트롤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야. 알았지? 그렇게 해서 너희 안에 계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사이어,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흐,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란 말이야.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죽지 않도록, 내 안에 계신 말씀 무기가 죽지 않도록, 권세가 죽지 않도록, 능력이 죽지 않도록, 생명이 죽지 않도록, 보호가 죽지 않도록, 안전이 죽지 않도록, 평강이 죽지 않도록, 복이 죽지 않도록 바로 그렇게 지키고 보호할 줄 아는 게 용사다. 아멘. 큰일 행할 사람이고요, 반드시 승리할 사람입니다. 잘 보호하셔서 반드시 큰일 행하시고, 저도 잘 보호해 주셔서 제가 큰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반드시 저주받고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지켜내는 용사가 됩시다. 기도합니다.